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달쯤 전에 우리 박현부 장로님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박 장로님이 저희한테 전화할 일이 없을 텐데 무슨 큰 일이나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설명하시기를 교회 헌당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뜸 물었습니다.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지난 안식일에 16일 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16일 안식일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게 아니고 뭡니까? 그랬더니 16일 안식일은 안 오셔도 되는데 23일 날 와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머뭇거리다가 거절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계속 설명을 하시면서 16일은 안 오셔도 되는데 오늘은 꼭 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겹거리에 대답을 하고 한 달 동안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마석교회는 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은사분도 계시고 또 선배 목사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려운데 참 대답을 또 하고 그래서 속으로 우리 신창근 선생님이 미국에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왔는데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계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참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고 또 제가 이곳에 와서 잠시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리모델링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강조를 해서 이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상은 좀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이남 장로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제안을 했어요. 교회 비전 센터를 건축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교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식사하시면서 우리 홍 장로님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 리모델링을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대뜸 이남 장로님이 목사님 돈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아서 엄두를 못 내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돈이 1억 정도밖에 안 듭니다 하고 이제 약간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면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오다 보니 좀 잘못 온 것 같아요. 이 뭐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이잖아요. 또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왜냐하면은 이 쭉 하시다가 마지막이 죽을 쓰면 이게 안 되거든요. 좀 처음에나 이렇게 죽 쓰는데 마지막이 좋으면 되는데 마지막에 제가 있으면 좀 죽을 쓰면 이게 전체가 죽 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이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누가복음 8장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8장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늘 제가 제목을 은혜로 사는 삶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은혜로 사는 삶. 제가 오늘 고사성어 몇 개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결초보은이라는 말입니다. 결초보은.
결초보온이란 말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의 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젊은 애첩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위무자가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위가를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너의 우리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 서모를 꼭 이렇게 제가시키도록 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위무자의 병이 깊어지자 다시 아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내 서모를 나와 함께 순장을 시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장은 뭐예요? 함께 무덤에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가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의 서모를 순장시키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첫 번째 유언이 더 정확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어머니를 제가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 위가가 이제 전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투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전투에 누구라는 어떤 장수를 만나면 두이라는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이라는 장수를 만나서 위급하게 되어서 이제 전투에서 패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두이가 달려오는 그 길목에 풀을 이렇게 묶어서 이 두이가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이 위가가 그 두이를 제압하고 큰 성과를 거두어서 나중에 큰 성공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결초보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꿈에 그 서모의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내가 당신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노라. 이 두이 장수 앞에 풀을 묶어서, 여러분 풀 묶는 거 아시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그런 장난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풀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예서. 그래서 결초보온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우리 성어가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아마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이 쓰는 배은망덕은 이 고사성어가 어떻게 생겨난지 그것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이제 어떤 고아가 어떤 부잣집에 가서 이제 밥을 좀 얻어먹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밥을 그 부잣집 주인이 보니까 이 아이가 참 불쌍해서 밥을 주고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그 집 머슴으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머슴 생활하는 것도 특권이었죠. 우선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머슴 생활을 오래 해서 이 머슴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를 잘 돌보고 그 다음에 결혼을 시켜서 또 집을 하나 지어서 옆에 집을 지어서 이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머슴이 주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제가 이제까지 10몇 년 동안 일했는데 그동안 일한 세경을 내십시오. 그렇게 주인이 정말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짊어지고 살고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측면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통한 삶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통한 삶의 은혜. 신명기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애정 어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실학교 시간에 소개하시는 분이 참 힘든 한 주일을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생 자체는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즐거움은 찰나고 즐겁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즐거움만 많고 즐겁지 않은 일이 적은 그런 인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땅에 사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즐겁지 못한 일을 만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고통스럽고 즐겁지 않을지라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입니까? 다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가끔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부의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땅에서 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은 진정한 행복의 장소가 아니에요. 행복은 이미 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 지구의 질서는 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불완전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완전한 데서 오는 것이지 불완전한 데서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불완전이란 자체는 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 갈대아 우르 좋은 땅에서 사셨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보다 더 좋고 더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농경지도 문전옥답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의식주가 해결되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큰 부자 중에 부자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과 삶이 틀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갈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전토를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친구를 포기하고 다 포기해야 됩니다. 명예도 포기해야 됩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힘들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데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죄 지은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세요. 물론 야곱이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과정, 외삼촌 댁에 가서 사는 그 삶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혼자 고통당해야 됩니다. 외삼촌으로부터 기만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갈 때 나중에 오는 결과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하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없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크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시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둘째로 우리가 진리교회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기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제7안실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까? 좀 시지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 좀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7안실 예수 재림 교회는 마귀도 못 찾는 교회라고 그래요. 하도 구석에 있고 작고 이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석교회에 출석하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석교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기 은퇴를 하고 마석에 정착을 하고 마석의 첫날 여기에 출석을 했습니다. 마석에서 가깝기 때문에 마석교회를 출석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첫날 여기 교회를 왔는데, 저는 이 마석교회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는 봤지만 들어오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교회가 크고 참 웅장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꽤 괜찮다 이런 생각이 하고 마당도 넓고 이래서 참 좋다 이런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교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 저는 아주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지저분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교인들에게 죄송하지만 교회가 너무 지저분해요. 막 뒤에 앞뒤가 있고 뭐. 제가 교회를 7개를 건축했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자꾸 제 손으로 짓다가 보니까 이 요령이 생겼어요. 야, 이 교회가 이렇게 그 옛날형이죠. 옛날 우리 이남수 장로님이 지었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 옛날 형의 교회인데, 근데 교회가 지저분한 것까지는 좋은데도 추워. 얼마나 추운지요. 제가 잠바를 벗으면 추워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잠바를 다시 입었어요. 근데 교회 양쪽에는 제네레다가 뭐 이렇게 옛날 그 제네레다가 여러 개 있고 막 다니는데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다리가 걸려 넘어질 것 같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교회가 뭐라냐면 비전 센터를 짓는다고 그래요. 이미 설계가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비전 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저보고 어디서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누가 했는지 누가 구라를 쳤는지는 모르지만 저를 목사님 불러서 또 이남 장로님 불러서 목사님 교회를 짓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 또 건방지게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저놈 새끼 정말 건방지다 이렇게 욕할 것 같고, 이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그때 비전 센터를 짓겠다고 도와준다는 결심을 하면서 교회가 내인데 약점을 가지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마음속으로 이때 이제 비전센터를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교회 리모델링을 하자고 건의를 하겠다.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와서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교회를 짓는 과정 이런 거 할 때 이제 모였을 때 첫 번 모였을 때 제가 이남 장로님과 홍영기 장로님에게 장로님 비전센터를 짓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교회 리모델링이 참 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이남 장로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게 아니라 비전센터 질 돈도 없는데 교회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몇 억이 들 것 같아서 도저히 이거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렇게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1억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해야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시작을 하고 제가 앞에 있는 단상 뒤에 걸 무조건 부수라고 우리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부셨어요. 다 부시고 이제 요 안에 있는 이 구조는 제 아이디어고 색깔은 우리 김일환 목사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할 때 색을 욕할 때는 김일환 목사님 욕을 하시고 구조를 욕할 때는 저를 욕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교회 여기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를 거예요. 여기 지금 슬라이딩이 계단이 아니지요. 우리나라에는 다 계단으로 해요. 이거 슬라이딩입니다. 저 슬라이딩 아이디어는 제가 어디서 냐면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신랑 국제교회를 지을 때 제가 그 교회를 지으면서 어떻게 지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필리핀에 가면 이글리시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아주 전국 각곳에 건물이 크기는 달라도 이게 외형이나 이런 게 똑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소스를 주기를, 필리핀어가 소스를 주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이글리시아 교회를 네가 한번 방문해봐라. 그러면 좋은 아이템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소스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글리시아 교회에 우리 장로님 두 분을 모시고 가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좀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글리시아 교회 안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제가 그냥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요, 교회 외모는 똑같이 이렇게 도색해 놨지만 내부를 들어가는 내부 장식이요, 몇 억짜리야, 몇 억짜리. 필리핀에서 몇 억짜리는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몇 억짜리. 전부 다 손으로만 할 수 있는 장식을 다 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정말 깔끔하고 교회가 웅장하면서 깔끔. 야,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이런 교회를 내가 필리핀을 짓기는 불가능하고, 그런데 이 바닥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딱 했어요. 하고 의자를 놨는데 너무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했어요. 우리 교회도 외장, 내장 이거는 이렇게 못할지라도 바닥만은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설계를 이제 할 때 바닥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더니 제가 지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넘어지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를 지으면서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쪽 비전센터를 지을 때 비전센터 옆에 또 방을 하나 만들었지요. 그게 아마 왜 만드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나 제가 제 명령을 따라 일하시는 장로님이나 설계도를 끝까지 안 봤어요. 설계도를 어떻게 봤냐면 이 설계도가 계단이 마지막 계단은 지금 계단의 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착각을 하고 장로님도 착각하고 그냥 계단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다 그냥 넓게 만든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건축 평수가 더 넓어져야 되는 거라서 할 수 없이 저 옆에 이제 옆방을 달아서 그 건축 평수를 넓히고 하는 걸로 이제 해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 교회를 이제 처음 오신 분이나 오신 분들은 왜 엘리베이터를 교회에다 안 하고 비전센터에다 엘리베이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본당에는 엘리베이터를 법적으로 놓을 수가 없었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기를 그럼 비전센터에다 하고 저다 구름다리를 놓읍시다.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구름다리를 놓은 것이에요. 근데 구름다리를 사실은 1층만 놓는 것인데 2층은 저건 이제 사입이죠. 불법이에요. 2층은 그냥 슬라브를 치고 놔뒀다가 저 위에 덮은 거예요. 그래서 2층에 교회까지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남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교회 예산이 5억인가 6억이었는데 더블로 늘었지요. 10몇 억. 그 장본의 죄인이 접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저 계단 올라오는 데 있죠. 계단 올라오는 데가 옛날에 이렇게 그냥 샤시를 해서 유리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저 밖에서 보면 너무 보기가 흉해요. 교인들이 오르내리는 게 다 보이고 그 보여도 깨끗하게 보이면 또 괜찮은데 유리가 이제 때가 묻고 이러니까 지저분하고 밤에 불을 켜놓으면 막 오르내리는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저걸 돌로 만들자고 강력하게 항의를 드려서 저것을 계단으로 고치고 저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계단을 다 다시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해서 예산이 많이 추가되는 그 죄를 제가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내 집보다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내 집보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한 교회는 다 거지 같은 교회였었어요. 근데 제가 같은 그 교회가 거지 같은 교회를 딱 가는 순간 저는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와서 이 교회에 와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앰프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이 성능이라고 하는 교회에 저를 배정을 해주셨어요. 그 성능교회를 가니까 성능교회는 작지만은 이제 교회를 새로 지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모양을 낸다고 해서 이렇게 좀 뒤편은 둥글게 이렇게 지었어요. 그럼 겉에서는 모양이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설교를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소리가 공명이 돼가지고 깨어져서요. 귀가 아파 들을 수가 없어요. 방황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 제가 설교할 때는 잘 모르는데 제가 앉아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피곤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이 교회에 한 것과 같은 이런 방음을 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재료를 다 사서 그다음에 제 손으로 직접 그 교회를 다 방음을 했어요. 방음을 하고 나니까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전혀 울림이나 귀에 쨍쨍거리는 일이 없어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있다가 여 교회를 딱 오니까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일반 이제 계속 듣던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성능교회에서 그 앰프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문가를 한번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람들은 앰프의 성능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앰프의 성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교회 앰프 성능은 교회 규모보다 다 오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W만 필요한데 다 500W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앰프의 기능도 다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서 체험을 하고 이제 여기 오니까 이제 교회가 그냥 세멘트 벽이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리모델링을 할 때 이 뭡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이 방음 장치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하는데 아마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장로님들이 하고 제가 하고 직접 하고 다 이걸 직접 해서 여기서는 편했어요. 제가 성능교회에서 할 때는 이것을 붙이는 일이 지금 이거는 밑에 본드가 칠해져 나온 걸 우리가 사가지고 왔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고 천만 있어서 천에다 본드를 칠해야 돼요. 그 천에다 본드를 칠하는 일이 얼마나 힘드냐? 이 본드를 쏘거든요. 쏘는데 바닥에 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콤프가 마력이 커야 돼요. 작은 거는 이 뭡니까? 본드를 쏘지를 못해요. 마력이 큰 걸 가지고 쏘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밑에 본드가 칠해져 나온 거 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좀 수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 시스템이 여기도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오버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소리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꾸미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가도 내가 진리를 가진 이 교회에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제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면서 우리 여기 노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노장로님들이 와서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노시기도 힘드신데 와서 일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보고 점심 먹으면 마치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사실 안 마치면서 마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중간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끝까지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으고 힘을 합치고 또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또 하나님께 헌당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처음부터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제가 읽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 딸을요? 내 믿음이. 여러분, 이 여인은 혈루증을 오랫동안 앓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로 혈루증은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시대의 소망에 보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는데 고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내 질병이 있는데 그냥 이 질병으로 내가 콱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까지 노력했지만은 혈루증은 낫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면서 집회를 한다는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다는데 듣기로 그 예수 앞에 가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병자도 낫고 죽은 사람도 산다더라는 소식을 이 여인은 들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희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여자로서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병자로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누가 그를 데려다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친척들에게 이야기해도 다 콧웃음만 치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서 자기의 병을 낫고 싶은 소망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주위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예수님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고 따라다니는데 도저히 예수님에게 만나서 내 병 좀 고쳐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처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옷까지만 만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몇 점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몇 점 정도 받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 몇 점 정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을 가려면 90한 5, 6점을 맞아야 되죠. 여러분, 90점 정도 맞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점) 맞아야 됩니까? 여러분, 100점 맞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하늘나라 못 가겠네. 여러분, 오늘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얘기도 못했어요. 얘기할 처지도 안 돼. 그래서 뭐요? 옷가만 한번 스쳐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삽니다. 무슨 착각을 사느냐 하면 내가 금년보다 내년에는 믿음이 나아져야 되겠고 나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월 달 되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또 2019년은 내가 엉망으로 살았는데 2020년은 덜 엉망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연세가 70, 80 뭐 이상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살아와 봤지만은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집니까?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더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그렇죠. 나아진다고 생각은 하는데 안 나아지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저는 도로 퇴보할 때도 많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어떤 믿음을 가져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로 기쁘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든 구원론인데 0점 구원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0점 구원론. 0점 맞아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0점 맞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0점 맞기. 여러분 시험 쳐서 0점 맞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요 중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 과학 시험을 치는데 하나도 몰랐는가 봐요, 그 학생이. 그래서 그 학생이 시험 치다 뭐라고 쓰면 노루가 정골로 치틴다 이렇게 썼어요. 시험 답은 하나도 못 쓰고. 그래서 우리 전체가 아주 그 선생님인데 대지도록 기합을 받았어요, 그 학생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하십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교회 안 나오면 이렇게 돼요. 왜?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헤어지거든요. 교회 한 달만 안 나와보세요. 얼마나 편한가. 그럼 교회 나오기 싫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개념 속에 내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안식일을 더 열심히 지켜야지, 11조를 더 열심히 내야지, 교회 헌신을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잘 되면 다행인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교회 헌금을 5천만 원 하고 싶은데 돈을 1,0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5천만 할 수가 없어. 남을 사기칠 수도 없잖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자니 양심의 가책이 되고 나오자니 별 재미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구원의 이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 이루어가는 단계로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거기에 물들어져 있어가지고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상태로 교회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구원받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루면 얼마나 이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얼마나 이루었습니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준다고 했지, 우리가 있는 옷을 다 벗겨내고 깨끗한 상태에서 그런 말 예언에서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아요? 이미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서는 파괴된 상태예요. 이 파괴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입혀준다고 말씀했어요. 다 벗겨내고 다 없이 하고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난 다음에 너는 정결하게 합격해가지고 점수가 100점이니 이렇게 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고 예언에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상태로 입혀지면 그 안에 거는 감추어지고 예수의 의가 우리를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사실은 좀 설교를 길게 하고 싶은데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길게 하면 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짧게 하고 가야 그 목사님 설교는 못하지만 그래서 짧게 해서 좋다 이런 말을 들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통도 있고 고생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문제 많습니다. 다 고민 많아요.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 지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어떤
행복감 속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돈 많고 뭐 있고 해도 다 그 별거 아니에요. 다 시간 지나면 죽고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 중에도 여러분들이 이 마석이라는 곳에서 마석교회에 아름다운 교회 출석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고 늘 협력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